주간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다음 한 주도 또 우리의 앞날도 우리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 데리고 좀 먼 거리 한 4시간 거리에 찬양 집회를 다녀왔어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4시간 가서 저녁도 먹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딱 기도하면서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아마 그 교회에 담당하시는 교역자신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조금 시끄럽던 그 본당이 조용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조용했던 정막을 깨트리면서 제 왼쪽 뒤편에 계시던 분이 한마디를 들으라는 듯이 크게 하시더라고요. 순서지도 없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 뒤에 더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긴장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저 뒤를 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좀 특별하고 좀 낯선 집회니까 그 낯섦을 완화시켜주는 순서지가 있으면 앞으로 어떤 찬양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으니까 순서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게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철렁하면서 그 어조에서 느껴지는 그 편치 않으시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은혜 못 받고 가시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반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모습도 제가 동시에 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한 4-5줄 우리 주옥 집사님 앉은 우리 홍장로님 앉은 줄 정도에 앉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랑. 근데 그 앞에 저희보다 앞에 앉으셨던 제가 볼 땐 아마 80 중반이 넘으신 노 부부셨어요. 백발이 성성하신 노 부부께서 그 앞자리 저희보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는데요. 서서 찬양을 우리가 1시간을 했는데 1시간 다는 못 서 계셨지만 거의 40분 이상 서서 찬양하시는데 주로 찬송가 많이 했지만 모르는 찬양하실 때도 흐뭇하게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서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저는 찬양도 은혜 받았지만 그분들 모습 보면서도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중간에 힘드셔서 앉긴 하셨지만 그 찬양의 고백을 몸으로 얼굴로 그 박수로 드리시는 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집회였고 익숙하지 않은 집회였지만 알지 못하는 앞날을 대하는 두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이시라면 어느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어떤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을 좀 놓고 우리가 낯선 삶과 환경과 우리의 앞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말씀 봤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복 자체라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장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너에게 복 줄게 하지 않으셨고 너를 만나게 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길 떠났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존재는 이미 복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이의 복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아 떠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모두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복된 자이십니다. 이미 복된 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 소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은과 금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절부터 말씀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요,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1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용이 무슨 장면이 이 앞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길 떠났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유와 가진 것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과 더 넓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흩어지기로 했는데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죠? 롯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 롯이 있었던 소돔 땅에 전쟁이 발발하고 외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자 롯과 그 일당 가족들과 가진 소유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 318명 데리고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롯과 가족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이 큰 일이 일어났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었고요. 한 가지는 허무함의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했죠. 그래서 한 국가 단위와 연합국가였거든요. 연합국가와 한 개인의 사병의 싸움으로 싸움을 했으니, 그러나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긴 이겼지만 이 전쟁통에 이기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막상 두려움과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다시 전쟁이 날지 몰랐고 또 다시 침공받아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싸움해야 될지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지만 어느 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지 하면서 후회 어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더 들었을까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기고 이거 승리한 그거 뭐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 첫 번째는 두려움의 마음, 또 하나는 허무한 마음. 내게 자식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조카 위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싸움 다 전리품 가져와서 승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밀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믿음의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어떤 싸움 했죠?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무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적 배틀을 했어요. 기적을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놓고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떨어져서 제단이 불타야 되는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자기 제단에 물까지 부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불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악한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에게 쫓김당합니다. 죽음의 위험이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제 생명 그냥 거두어 주세요. 이기고 승리했던 것 무슨 의미입니까? 저 그냥 이렇게 처절하고 불쌍하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데 저 그냥 죽여주세요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떤 큰 문제와 시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이기고 승리를 맛보았던 내 삶에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대로, 믿음 좋을 때 믿음대로 모든 것 다 해내고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고백했다가도 조그만 좌절감 하나 몰려왔을 때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다 포기하고 싶어 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또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밀려오는 두려움, 좌절, 허무감 이런 것들이 조그만 틈 타고 들어왔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을 때 믿음의 우리 모습이 우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장 믿음이 안 좋을 때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믿음 가장 좋을 때 내 모습이 아니라요, 그 믿음의 격차가 줄고 줄어 믿음의 기복이 줄고 줄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평균을 끌어올려야 돼요. 한 번 좋았다, 한 번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이 믿음의 평균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우리 삶 안에 모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고 성숙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아직 연약한 모습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오셔서 두 가지 말씀 하십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 아브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방패는 어떤 의미예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뭐예요? 다 막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방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의 약속, 회복의 약속,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승리, 능력을 경험했듯이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모든 전쟁과 싸움 내가 너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승리의 힘과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이자 우리의 방패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상급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리품, 이 승리하고 받아왔던 전리품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리품 소도망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전리품이나 가져라 라는 약간의 비아냥대는 말을 듣고 이 전리품 다 승리로 가져왔던 물건들을 다 소도망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으로는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치부하게 할까봐 이거 받지 않고 다 준다고 해요. 치부하게 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너를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할까봐, 그 말은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고 부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소도망, 네가 전리품 준 거 그것 가지고 내가 부유하고 복되게 됐다고 얘기할까봐 나 이거 받지 않아 하면서 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 돌려준 전리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받았는데 거절했는데 뒤돌아보면 마음이 받을 걸 그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급에는 전리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혹여라도 그 마음 안에 아쉽고 서운한 마음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네가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양보했던 모든 것들, 그것 대신에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정말 큰 약속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라는 얼마나 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헛헛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라고 말씀하여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경험하고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살면서도, 믿음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장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통해서 이미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삶, 뜻과 순리대로 말씀 따라가는 삶이었지만 그런 삶에도 부대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인생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 있나 살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연단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소원합니다. 복된 자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미 복된 자인데 그 복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 앞에 서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복과 변화 속에서 붙들 것, 변화하는 삶을, 환경, 모든 것 중에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케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붙드시겠다는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올 때 있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말씀 주제가 염려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에게라는 제목을 말씀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이 귀한 말씀, 우린 이 말씀 받을 때요 대부분 어떻게 받으냐면 염려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 더 받게 되는 게 있어요. 염려하면 죄 짓는 거라는 마음을 우리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동기에서 사단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내시길 소원합니다. 그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요, 부모가 아픈 자녀를 걱정하고 정말 내 앞에 있는 생계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회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내가 지금 약속한 게 몇 번째인데 또 두려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명설교자인 노진준 목사님은요,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읽을 것을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같은 말씀도요, 그 어조에 따라서 그 말의 느낌과 전달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이 강력한 명령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또 한편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있는 그런 자녀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에게라면요, 하나님이 혼내는 어조로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염려와 문제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생각도 알고 너의 모든 것 알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셔.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너의 손 잡아줄게,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위로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삶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고통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숙제 주는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그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모습이에요. 이 또한 우리 모습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 상속자가 없으면요,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들여서 삼곤 했었습니다.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그 의심, 회의, 험한 모습, 또다시 우리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받고 기다려왔었던 내 때가 있어요. 나의 때가 뭐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의 때였던 거예요. 벌써 10년이나 넘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동작되고 작동되고 실행될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 생활이 쌓여가면서 생기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때에는 이루어져야 되고,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직도 아무런 방법 없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여전히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이때 이루어져야 하는 기준, 그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 때와 내 방식이 바로 이 현실과 합리성을 변장하고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반복되는 내 삶의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점점 더 약속보다 커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미듬적인 모습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한 현실보다 훨씬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보다 훨씬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나의 현실에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합리적인 방식과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더 확실함을 붙들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서요, 그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희미해지고 분명해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내시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뚝딱 들어주시지 않고요. 말씀을 언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어떤 논리적 결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 훈련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 믿고 그 약속의 그 한 가운데를 걸어가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다시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예요. 약속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집에서 길러진 자를 상속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녀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녀, 약속의 자녀를 너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실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무슨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전체 노래는 잘 모르는데요. 이 부분 딱 알거든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 이거지 맞죠? 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성에 대한 이 어필하는 이 유행가 그 한 부분 제가 딱 들어서 알거든요. 이 본문 보는데요. 딱 그 얘기하시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뭐라고 하세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보러 가세요. 그리고 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거 세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제 남자 같으면 이제 이 셀 수 없는 별만큼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표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 셀 수 있어 없어? 못 세지. 근데 난 누구예요? 하나님은 이 셀 수 없는 별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별도 만드신 분께서 연약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약속하셨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지켜질 거다.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별을 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낭만적이시죠? 우리 하나님 이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영감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광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뭘 믿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을 통해 실행하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따라 사는 우리에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덧입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이 덮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맑았던 이 죄들은 이 모두 씻겨지고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의와 아름다움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약속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변치 않으심이 아브라함 때에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복된 자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앞에 서 있는 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 말씀 함께 받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이끌어 와서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지금도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지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며 함께 소원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 안에 두려움, 염려, 허무감들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면서 때때로 주님 주신 복을 너무 풍성하게 누리지만 때때로는요, 주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아니면 어쩌면 더 큰 어려움도 우리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는 그 복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된 주님을 소유하고 동행하는 이미 복된 자, 변함없이 복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복에 샘 되시고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 말씀 향하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